오늘도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말씀 중에서도 창세기 4장 1절부터 지금 그 선악과를 그 제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 문제의 4장 1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이거죠. 우리 계속 이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시 물어봐도 대답할 게 없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어요? 잘 모르잖아. 간단해요. 가인과 아벨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 하나님이 그냥 결정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내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 너의 제사를 안 받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자, 뭐가 문제야? 라고 했으면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란 얘기예요? 문제가 없다란 얘기예요?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누가 주장해요? 가인이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제사를 왜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이 취하시고 난 후에 행동을 보면 확실하게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드러나요? 가인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잖아요. 일단 동생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죄벌이 무거워서 뭐로 생각을 해요? 죄, 벌로 생각해서. 보세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줬어요.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 왜 벌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가인 머릿속에 벌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벌이란 개념이 없으면 이 단어를 써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안 쓰는 거지. 이게, 자,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는 이 말이 네가 선을 행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그동안 선을 행하여 왔잖아. 그것이 진짜 선이라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생각을 해왔었냐면 네가 그동안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여 왔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다고. 우린 성경을 그렇게 단순하게 읽지 말자고요. 해석의 방식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가 그동안 선이라고 행동했던 그 모든 행함이 있었다면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행했던 거는 가인의 입장에서 가인은 행했던 게 선이었어요, 악이었어요? 가인의 입장에서 선을 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네가 그동안 선을 행했잖아? 근데 너 어떻게 낯을 못 드니? 이 장면하고 창세기 2장에 이 장면이 딱 겹치죠. 이렇게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창세기 3장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냥 제 임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장면들을 증거로 이제 제시해 드린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왜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왜요? 두려워하여. 다시 4장으로 넘어가요.
내가 진짜 선을 행하는데 왜 낯을 못 들어? 왜 자꾸 숨어? 지금 가인이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하나님의, 이 선이란 단어가 선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아니면 가인의 선이에요? 가인의 선이었다고. 이 선이란 단어가 토브란 말이에요. 토브를, 하나님의 토브를 행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토브를 행하지 않고 자기의 토브를 행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 걸로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 가지고 할 때는 자기 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객관화가 된다고. 자기가 했던 말, 행동은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객관적이 돼. 객관화가 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심판대. 심판.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야. 그러면 심판대 위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선악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악을, 자기는 선을 행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 계속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기쁜 마음으로 서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거야. 그걸 심판대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보내셨을 때 목적이 심판대 세우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아니면은 마음껏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럼 누가 심판대라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니면 선악이에요? 선악이 자꾸 우리를,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징벌의 하나님, 지옥 보내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선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함정이야.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도 아니고 악한 하나님도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야. 그냥 선악을 은혜로 덮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야. 우리 자꾸 선악이라는 것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 자체가 선악에 길들여져 있고 선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비워지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이게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라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자동으로 예수님한테 문이 열려. 근데 선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이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열지 마세요, 열지 마세요. 이거 아직까지 내가 내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기 싫어요. 내 뜻을 이루고 싶어. 그리고 네 뜻이 뭔데? 이러면은 나도 200억짜리 집 짓고 그 안에서 꽃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새끼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틀린 생각인가? 맞는 생각인데 뭐가 좀 이상해. 왜 200억짜리가 왜 들어가야 돼? 아니, 하나님이 200억을 주시겠어요? 2천억을 주시겠어요? 그건 모를 일이야. 2천억짜리 집 지어줄 줄 어떻게 알아? 근데 200억짜리로 자기가 제안하고 있어. 200억! 200억! 200억이면 내 행복이 채워질 거라는, 그건 망상이야. 200억으로 내 행복이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든지 200억 그냥 밤중에, 우리는 있잖아요. 밤중에 대도 조세요? 부자들만 털었잖아. 부자들만 터는데 부자들이 신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요. 부자들이. 괜히 그거 신고해서 경찰 조사 나오고 그러면 더 구려. 골치 아파. 그래서 대도 조세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자들만 턴 로빈훗. 근데 문제는 부자들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나눠줬기 때문에 로빈훗이 아니라 그냥 큰 도둑 조세형.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아요. 200억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벌어서 200억 채우면 돼요.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되니까 문제야. 안 되니까. 가장 큰 인간이 지금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살에 들렸어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인간이 지금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질문 자체가 왜 잘못됐냐면, 그건 하나님 고유 권한이야. 니들이 뭔데 자꾸 그걸 꼭 알려고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남한치로 나이 먹은 아버지가 자식 새끼가 이제 5살, 7살이야. 그럼 얘들이 20살, 30살 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을 수도 있어.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나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나는 그렇지 않지만 이 가상의 아버지, 예화의 아버지는 진짜 부자야. 빌 게이츠만큼. 그래가지고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놈에게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딱 띄워줬어. 누구한테? 아버지 마음대로.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아버지 마음대로 결정을 했어. 나머지 한 놈에게는 재산을 안 주고 나머지 절반의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시켜버렸어. 어렸을 땐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두 아들이 20살, 30살 되니까 이게 갭이 생겨요, 안 생겨요? 물려받은 놈은 기업체로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경영을 잘해서 잘 사는데 이놈이 매정한 놈이야. 이놈한테 못 물려받은 놈한테 단 1푼도 안 줘. 그러면은 둘 다 행복하지 않겠죠. 네. 이놈은 달라고 그러고 계속. 근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할 수 없다니까? 그 아버지 뜻이야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해서 갔어. 그걸로 끝이라니까? 무슨 세상 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미 공증 다 쓰고 변호사가 다 만들어놨어. 몇 천억 재산가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다 완벽하게 서류 법적으로 마무리 다 지었어. 아버지가 결정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 아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러면 이 못 물려받은 아들은 그걸 다시 되돌려받기 위해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법정 소송하고 환원 소송하면은 그렇게 살까요? 해봐야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살겠어요? 지 나름대로 자기 인생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물려받았어? 재산은 못 물려받았지만 뭘 물려받았어?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잖아.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았잖아. 형은 그 물려받은 거, 아니 형이 아니라 물려받은 놈은, 이 형 동생 하면 또 차별하니까 물려받은 놈은 물려받은 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해서 막 기업,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또 뭐 좀 성장시키고 하는데, 이 아들에게는, 못 물려받은 아들은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근데 DNA를 물려받았잖아. 20살 때 출발했는데 나중에 40, 50, 60쯤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운 좋아서. 또 지아버지한테 DNA도 물려받았지만 또 운도 물려받았어. 정말 잘 돼. 나중에 봤더니 이 회사보다 이 훨씬 더 큰 회사가 됐더라.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뭘 물려받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뭘 물려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물려받았잖아. 뭐 그렇게 불만이 많어? 왜 주저앉아서 재산 반환 소송, 무슨 다시 나한테 되돌려도 뭐 이 소송하다가 인생 망칠 거야? 왜 그딴 짓을 하고 사냐고. 주신 거 다 누리고 가도
시간이 부족한데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할 수 있다니까.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복음을 더 듣고 그 복음 안에서 거듭나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보시라고요. 내 말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좀 이치에 좀 안 맞는 것 같이 들리셔요? 아니, 창세기 12장부터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게 어떤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 아니야. 육신. 그럼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이 말은 육신으로부터 배웠던 그 모든 관습과 습관과 종교와 가치관을 떠나라는 얘기예요. 뭐 가치관이 뭐 잘못됐어요? 이분 가치관이 뭐 잘못됐나요? 아니 가치관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24장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누가? 데라가 강저 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고 지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누구의 아버지가?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러니까 너는 고향에서 배워먹은 거 아버지한테서 배워먹은 걸 떠나야 객관화가 되고 객관화가 돼서 그 가치관이 옳고 그른지를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버리든지 다시 취하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왜 하필 가나안 땅일까요? 가나안 땅이야말로 물질과 돈과 권력과 명예가 가장 많이 모인 그런 사회였어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 뭐로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창세기 47장에 보면 나온다고. 자, 창세기 47장에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하며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기근으로 황폐해요. 그래서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여요. 어디와 어디의 돈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 사이즈는 어디가 더 커요? 땅 크기는? 애굽 땅이 훨씬 크죠. 가나안 땅은 다 합쳐봐요. 우리나라 경상남도 크기밖에 안 돼. 경상남북도 합친 거밖에 안 돼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합친 크기야. 진짜 작은 땅이야. 그런데 지금 애굽에 있는 돈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GDP 총량을 다 합치니까 어디가 더 많다는 얘기야? 둘 다 비슷해.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그 돈 쫙 빨아먹은 거예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얼마나 많은 돈, 물질,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애굽으로 들어갔겠어요. 가나안에 있던 대단한 금덩어리, 이 통화가치, 물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그리고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애굽 백성이 다 와서 할 때 애굽 백성에게만 요구해요. 가나안 땅에는 가축을 내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 가나안 땅에 있는 가축은 지금 애굽에 있는 돈과 가나안 땅 돈을 싹 쓸어오는 게 목적이지. 가나안 땅에서는 돈만 가져오면 되지. 그 땅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들,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가져와 봐야 말 들을까요? 안 듣는다니까.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자, 뭐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때 가서 이제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자,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정탐을 하는데 이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어떤 보고를 합니까? 이스라엘 각 조상 이제 한 명씩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정탐을 했어요.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는데 뭐라고 정탐하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곳에 아낙 자손과 아히시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더라. 요게 안악자손 아히만 세세와 달메가 어떤 사람들이고 거인들이에요. 거인.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960년대 우리 평균 키를 생각해보죠. 못 먹고 못 살 때는 우리 평균이 170이 안 됐어요. 164? 지금은 평균이 170이 훨씬 넘어요. 옛날엔 내가 보통 키였는데 우리 시대에 보통 키였다고 중고등학교 초중까지는 내가 보통 키였는데 지금 애들 사이에 서 있으면 내가 초등학생이 돼 있어요. 그 사이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고 먹을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건강과 복지가 향상이 되니까 평균 신장이 10cm 이상이 커진 거야. 평균 수명은 훨씬 늘었어. 자, 1960년대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이 많았어요. 지금 2024년도 농업 생산량이 더 많아요. 1960년대는 전 인구의 70%가 농사꾼이었는데 그때 생산한 양보다 지금 전 인구의 10%가 지금 농사져요. 70%에서 10%로 줄었는데 농업 생산량은 대한민국이 60년대보다 지금 2023년도 훨씬 더 높다고. 아이러니죠? 농업 인구는 줄었는데 생산성은 훨씬 더 높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기술이 달라진 거지. 자, 그러니까 거인이 살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먹을 것과 의료와 복지가 풍성하게 잘 돼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서 거기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와, 포도송이를 이렇게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매달고 가요. 그것도 거인들이 매달고 다니는 거야. 지금 이 나같이 키 작은 사람들이 매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인이 매달고 다닐 정도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거인들이 메고 다니는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농업 생산량이 대단한 거예요. 키도 크지? 농업 생산량이 월등하지. 그러면은 가나안이 얼마나 잘 사는 동네인지 감이 좀 잡히시죠? 땅덩어리는 작은데 그러니까 강소국이라고 그러지. 강대국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나라 강소국. 지구상의 강소국 넘버원 어느 나라? 네덜란드. 작지만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덜란드에는 우리나라의 그 1년 경제, 우리나라 1년 재정이 있잖아요. 한 1년 재정이 500조인가?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기업체 하나가 1년에 500조씩 수익을 보는 기업체가 있다고. 강소국. 인구는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돼.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강소국이야. 그러니까 가나안이 강소국이야.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제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자, 뭐가 견고하고 강해요? 성읍. 돈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는 뭐를 짓는다? 인류사에서는 빌딩 짓는다. 물질이 모이는 곳에 빌딩 짓는 거 아니에요? 건축물을 올리는 거 아니야. 돈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제일 첫 번째가 건축물 올리는 거예요. 로마가 뭐부터 지었어요? 도로부터 닦고 거기다 건축물 세웠잖아. 로마의 콜로세움 짓고 로마의 총독관저 짓고 로마의 건축물이 전 세계로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은 맨하탄이다. 뉴욕의 맨하탄이다. 이해하세요? 예, 뉴욕의 맨하탄이에요. 엄청나게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읽잖아. 이건 객관적인 보고라고.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거인까지 있어. 튼튼한 건물에 거인까지 있어. 그럼 거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강소국이라니까.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와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이 있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말은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다. 아말렉, 그 다음에 헷, 여부스, 헷, 장사의 신이잖아. 자, 장사의 신은 어디서 거주해야 돼요? 해변에 거주해야 되는 게 맞잖아.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아요? 헷족속하고 종교인 여부수족과 체면인 나의 체면, 이 산지에 거주해. 자, 부자들은 지금 LA의 부자들은, 캘리포니아 부자들은 평야에 살아요, 산지에 살아요? 부자들은 어디, 기본이 저택 하나가 100억, 200억, 1000억짜리 저택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섞여서 살아요. 저 산속에 큰 저택 짓고 살아요. 지금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사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가나안인은 내 안에 거인이잖아. 그러니까 뭔가 자랑해야 돼. 해안가에 나 거인이야. 나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뻐겨요? 해안가에 막 큰 집 짓고 뻐겨. 근데 실소유자는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이야. 산지에 거주해. 그리고 이 디테일을 읽어보면 지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잘 사는 땅이야. 자, 가나안 땅이 훨씬 더 잘 사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게 훨씬 잘 사는 땅에 누가 들어가요? 굉장히 잘 사는 땅이라니까. 이 잘 사는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12지파가 들어갔어. 12지파가 들어가는 순간 큰 성읍이 있어요? 사라졌잖아. 전쟁 중에 다 망가져서. 그러면 돈이 있으면 다 복원할 수 있잖아. 복원했어요? 못했다니까. 그리고 12지파 중에 거인이 나왔어요? 안 나왔다니까. 그럼 포도송이 이렇게 메고 다녀요? 안 했다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 가나안 12족이 살 때 가나안 땅은 강소국이었는데 12지파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산업, 경제, 문화가 살아났으니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졌다니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완전 무너졌어. 어디로 돌아와서 원시 시대로 돌아왔어. 아니, 이 대단한, 그러니까 맨하탄이 무너지고 거기에 원시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야. 아까봐요. 맨하탄 아까워 죽겠어. 그거 다 무너지고, 저 미개인들이 사는 게 아까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나는 못 살아도 좋으니까 맨하탄 그대로 건물 안 무너진 번듯한 건물이 있는 데서 나는 그냥 조그마한 스시가게라도 하면서 나는 거기서 존버하는 게 행복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어떻게 해버렸어요? 맨하탄을 초토화시켜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아. 그걸 만족할 수 있겠냐고. 맨하탄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이 그걸 만족하며 살 수 있겠냐고. 그럼 만족해서 살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뭐를 떠나야 돼? 가치관이 바뀌어야 행복하게 정착을 하게 된다고.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거기서 정착을 하고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초라해. 이미 400년 전에 애굽이 아니야. 요셉이 400년 동안 애굽을 어떻게 만들었어? 강대국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 강대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겠어요? 뒤를 되돌아보지. 아이씨,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거기 있을 때는 아침에 모닝 커피에
한잔하고 있으면 택시가 와서 탁 대기하고 있다가 출근. 왜냐면 맨하탄 길 얼마나 막혀. 괜히 내 차 가져갔다가 그냥 골치 아파. 택시 타고 딱 출근해서 자동 문 열리고 카드 하나 띡 대니까 탁 사무실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탁 서. 거기는 몇 층 누르지 않아도 돼. 자동 인식으로. 첨단.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원시시대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땅에 갖다 놨냐고 왜 지랄 연병하는 거죠. 왜 나한테는 그 위대한 유산을 안 물려주시고 몽땅 돌아가셨어. 저 새끼한테는 다 주고 왜 나한텐 이러고 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 그 뜻이 뭐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바꿔버린다고. 가나안 땅을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근데 문제는 그 후에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었어요? 복음 못했다니까. 아말렉이 살던 이 아낙 자손들이 건설했던 그 놀라운 문화 문명은 보고 못했어. 이스라엘의 패망.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보고는 못했어.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가치관 바뀌어본 적이 없어. 오죽했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꾸짖다 가셨어. 꾸짖다. 정신 차려 이것들아. 그 꾸짖은 내용이 뭐예요? 야, 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권한을 너희들이 왜 받았냐 못 받았냐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너희들이 따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도 신학적으로 논쟁하고 왜 따지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벨의 후손일까요? 가인의 후손일까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왜 아벨의 것은 받아주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아주셨냐고 이 가인에게 안 물려준 이 가인에게 계속 죄를 씌우고 벌을 하고 죄를 씌우고 벌을 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간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빗나간 거지. 그냥 하나님 주셨어. 그걸로 끝. 그럼 우리 못 받았네? 그럼 이제부터 노력하자. 이제부터 노력하자.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으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가인이 그렇게 못 살았다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너 왜 분하고 안색이 변했어? 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에 선을 행했다고 했잖아. 선을 행하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근데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낯을 못 들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사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뭐를 따지고 있는 게 네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것이 겨우 제사 네 거 안 받고 동생 거 받았다고 지금 나한테 이래? 그거 따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린 전부 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물려받은 것들이 있어.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최소한 이 정도 사이즈는 돼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돼 있어야 되고 아이씨 내가 지금 잘못 살았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짜증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응답 좀 해줘요. 진짜 인생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요 막. 그러고 살고 있잖아. 그 누구예요? 가인이야 가인.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물려받았잖아. 지금부터 제대로 살면 돼.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아니 지금부터 살면 몇 년 안 남았는데 아이씨 짜증나. 지금 길어봐야 30년 40년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야.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건데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늦은 시간이 지금이 최고 빠른 시간이야? 믿음이 없어 진짜. 영생이란 믿음 자체가 없어. 전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 전부 여기에 초점 맞추고 있다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살아갈 인생인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건 겸손도 아니야. 패배자야, 패배자. 가인이 그 패배자야. 그래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죄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선을 행할 때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야. 아이러니죠? 죄라는 개념이 선을 행할 때부터 죄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을 보자고요.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선악 지식을 따먹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랴 뭐 이러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죄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 악 이런 거 개념이 있어요? 없다니까. 뱀에게도 그냥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아. 배로 다녀. 이게 죄, 악이 아니라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이건 과정이야. 죄라는 거는 결론이고 이건 과정이라고. 과정. 그 과정을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거야.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거야. 고통, 수고. 이거는 과정이라고요. 결론이 아니라고요. 근데 죄는 뭐예요? 결론이야.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건 저주야. 그냥 이 과정이야. 내 평생의 수고하여 그 소사를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과정.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패턴이란 말이에요. 3장에서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아. 근데 4장에서 비로소 뭐가 나와요? 죄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필수로 따라다니는 게 죄예요. 이거 생각 잘해야 돼요. 그럼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러니라니까. 선이라는 것 개념, 선,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면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다니까. 선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선악에 맞춰서 살 때 비로소 뭐가 들어와요? 그게 죄야. 그게 죄라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율법이 있고 나서는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된 거야. 이거 바울의 얘기거든. 바로 이거야. 선을 행하기 시작하면서 죄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선은 어떤 선이에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선을 행한 거야. 율법대로 산 거라니까. 자, 율법대로 사는 사람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바리새. 그럼 바리새가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바리새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 이 선이라는 게 율법에서 나온 거고, 선은 from 율법에서. 율법이 이게 죄다 아니다. 율법에서 선에서 율법 나오고 율법이 죄다 선이다 이런 게 다 구분하는 거죠. 이 from이 아니고 선에서 율법을 뽑아낸 거잖아요.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아름답게 살자, 우아하게 살자.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칭찬 받아서 어디로 가요? 칭찬받고 상급 받아서 천국 가고, 천국도 무슨 모자 쓰고 있어? 황금 모자 쓰고 있어. 그런데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죄를 받아서 지옥 가. 지옥에서도 죄벌이 중한 놈은 저 똥통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지옥 들어갔다 똥통 지옥 들어갔다 막 계속 튀겨졌다 구워졌다 튀겨졌다 구워졌다. 그래도 안 아파하니까 삼지창으로 찔러놓고 또 다시 들어가. 자, 잠수 시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은혜에 덮여지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게 은혜에 덮여지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대출을 해주셔. 대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 주신다니까? 안 믿어지나 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걸 줘요? 아버지가 원하는 걸 주는 거야. 나는 좀 한 10만 명 되는 교회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영이 딱 줬잖아. 내가 원하는 건 10만 명 되는 교회야. 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나가려면 그 정도 파워는 있어야지. 근데 진영이를 딱 주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불만을 가질까요? 감사함으로 주신 이 선물을 아멘하고 누려야 될까? 아멘하고 누리고 있잖아요. 원래 10만 명 계획도 없었는데 40년 전, 아니 30년 전에 30년 전에 거듭났을 때 그때 성령 체험을 되게 세게 했잖아요. 87년도니까 30년 전인가? 몇 년 전이지? 24년도 빼니까 한 7년 됐네. 37년 전에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셨냐. 하나님이 2만 명 교회의 당회장이 되게 해주시고 선교사 2,000명 자꾸 2천국 얘기하네. 2만 명, 2,0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게 해주시오며 내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최소한 2,000명의 제자가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했어요. 요걸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안 주고 뭐를 주셨어요? 이게 내 기도예요? 하나님 기도예요? 내 거라니까 내 거. 어디서 배워먹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워먹은 거라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내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어서 숫자에 있었잖아. 숫자 200원. 숫자에 있었다니까. 숫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진영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관이 왜 안 바뀌냐면 자기가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절대 안 바뀌어. 자기 오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자기 오름 때문에. 자, 자기가 오른 사람은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근데 그 목적이 뭐 잘못됐어? 그 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 부러진 분들 다시 가져올게. 자기 오름을 가지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선포 확장, 그 다음에 하나님과 평생 동행, 뭐 이런 꿈,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를 해요?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드리고 바치고 막 기도하고 자기 모든 것을 아끼고 막 절약해서 해. 그런데 이렇게 다 드렸어.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게 왜 저쪽으로 날아가냐.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게 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목적. 이거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 떼제라고, 떼제. 진짜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목적 아니에요. 구원받고 축복받는 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내가 어렸을 때 37년 전부터 이런 꿈을 꾸고 살았다고. 이런 꿈을. 근데 내가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으니까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야. 행복했으면 내가 미쳤어 목회하게? 왜 행복한데 내가 왜 목회해? 행복한 길로 계속 가지. 안 행복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가 제일 행복해요? 이게 제일 행복해. 지금 목회하고 설교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제일 행복한데 뭐가 안 채워져요? 교회 월세도 잘 안 나오고 사례비도 잘 안 나오고. 근데 이 과정도 행복해. 과정 자체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우여곡절을 겪어가는 이 과정 자체도 이제 행복하게 누리고 있다고. 사례비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어제 나와 우리 가족은, 우리 진영이와 우리 가족은 전주시에 있는 삼천동 카페, 그렇게 큰 카페 처음 봤어. 복합 문화시설이야. 거기 갔더니 음식점, 카페, 무슨 공연장, 바까지 하나의 그 타운이야, 타운. 거기 1시 조금 넘어서 도착해가지고 6시 반까지 누워서 자다가 사진 찍다가 돌아다니다가 놀다가, 그렇게 놀아도 놀 게 많아요. 놀다 왔어요. 세상에. 커피값 뭐 한 5,800원인가? 그거 주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놀다 왔어. 그렇게 누리는 그 행복이 이제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건 2만 명 교회에 2,000명 선교사 파송에 2,000명 신학생 제자를 두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했는데, 웬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걸. 너는 그냥 내가 허락하는 것만큼만 살다가. 아멘. 아멘이 왜 돼요? 가치관이 바뀐 거야. 가치관이. 그 가치관이 바뀌기까지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67세에 돌아가셨나?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몇 살까지 사셨어요, 아브라함이? 176세. 아이. 그러니까 75세부터 176세를 살으셨으니까 101년 동안을 다시 만들어진 거야. 자기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미끼를 하나 걸었지. 무슨 미끼? 아들이란 미끼. 근데 아들을 하나만 낳았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만 낳냐고. 이분 많이 낳으셨어. 아들 많이 낳으셨다니까. 하나만 낳은 게 아니야. 자, 이제 우리 아브라함 형님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요. 그 후처를 맞이해서 그의 이름은 그두라예요. 자, 그두라가 아들을 또 낳아요.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고,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엘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아니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고 이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갔는데 175세예요. 잘못 계산했다. 175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75세 나왔으니까 딱 100년. 100년을 만들었어. 75년을 지 마음대로. 누구 뜻 안에서 살았어요? 75살까지는 누구 뜻 안에서 살았냐고. 자, 고향 사람들의 생각 수준으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00년 동안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살았다고. 과정을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았어. 이제 돌아가셔요. 돌아가시고 이삭도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시고, 자 이제 해쪽 속에서 산밭이라 이제 땅을 살고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돌아가시면서 그 마지막 장례식을 누가 다 치러줘요? 이스마엘이. 이삭이 취하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다 취해.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례를 다 취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이 멋진 모습으로 자손을 쫙 소개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뜻대로 사는 게 75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산 게 100년이야.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뜻대로 살면 뭘 이루었겠어요? 아브라함의 뜻대로 하면은 자기가 원하던 하늘의 땅과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만들겠지. 자기가 소원했으니까 만든다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 실제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만들어졌던 자손들을 보라고. 자, 그러면은 이삭에게서 난 12지파가 있고 이스마엘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이삭인 12지파보다 더 많잖아. 그 다음에 그드라의 자손에게서 태어난 어마무시하잖아. 자, 지금 이삭의 자손하고 이스마엘 자손하고 그드라의 자손이 화평하게 서로 행복하게 지내요. 어제 이란에서 미사일 200방 쐈대, 이스라엘로. 어제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이스라엘에서 폭파시켜버렸잖아요. 다 죽였잖아. 대사관을 폭파했다는 그 이란의 영토를 침공한 거야. 공격한 거야, 그냥. 이란이 열흘 전에 가만히 안 있겠다.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복수를 하겠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어제 저녁에 미사일 200방을 날렸어. 난리 났어, 지금 이스라엘은. 이게 하마스가 쏜 미사일하고 이게 다르다니까. 하마스가 쏜 거는 간의 수공업으로 수공 제작해가지고 날아가서 삥 엉뚱한 데 날아가고 목표물 못 맞히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정밀 타격 기술이 있어서 다 박살냈어. 이게 날아오는 것은 이제 먼 거리에서 몇천 킬로 밖에서 날아오니까 영국 공군기, 미국 항공모함에서 날아온 공군기들이 이 미사일들을 요격했자면 너무 많아. 200개가. 이걸 어떻게 다 요격을 하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요격하는데 그냥 요격했겠어요? 요격하다 보면 미사일 쏘고 기관총 쏘고 할 텐데 그럼 이게 다 어디로 떨어져? 이스라엘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개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으면 이걸 보고 행복해할까? 이걸 보고 내 자식들 잘 사는구나 하고 행복할까? 정말 불행하게 잘못 낳았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 왜? 가치관이 바뀐 거야. 언제? 75년은 본토 친척 아비집의 가치관에서 살다가 100년 정도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야. 자, 내가 이제 4장 7절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왜 분하고 왜 안색이 변해? 지금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가치관이 어떻게 해야 돼? 바뀌면 돼. 바뀌는데 사람마다 달라. 처음부터 사람 때려 죽이고 아벨을 쳐 죽여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악한 모습으로 나오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욥처럼 박살을 내서 바꿀까요? 아니면은 얼르고 달래고 더 주고 해서 바꿀까요? 뭐를 보면 알아? 문하세나 아하스나 이 못된 임금들.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하방 진짜 못된 놈. 이것들은 하나님이 싹 뺏어요? 더 줘요? 더 준다니까. 처음부터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주면서 달래. 근데 처음부터 착한 짓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욥처럼 다 뺏어. 증거를 보여줄게요. 욥기. 난 욥기 읽을 때마다 우리 욥 형님 너무 고소해. 통쾌해. 선한 사람은 가면 벗기는 방식은 두드러 패서 가면 벗겨.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다 울타리로 둘러주셨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선하니까 계속 주신 거야. 처음에 주시는데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와요? 참소해. 누가 참소해요? 선악 대표가 참소한다고. 선악 대표 이름이 뭐냐고요? 선악 대표 이름이 사탄이야. 그럼 사탄은 지금 여기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있다니까. 이게 아이러니야. 자, 그러면 선을 행하고 있는 가인은 선악의 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 가인족과 아벨족의 선악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은 지금 선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욥기에서 보면, 자,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여기서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사탄의 무리들 가운데 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어쩌면 사탄의 시초지 지금. 아니 더욱더 더 큰 선을 행한다니까 지금. 사탄이 행하려는 거는 욥을 괴롭혀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고 욥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는 거라니까. 욥의 가식과 가명과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가짜를 다 벗겨내서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그러니까 뭐를 하는가? 미리 약을 쳐줘. 건드리지 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고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누가복음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이건 나사로 이야기고 탕자의 이야기는 14장인가. 계속 제가 나사로 이야기하고 헷갈려요. 자, 이건 망되고 15장인가 보다. 자,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내가 아버지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어디로 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요. 근데 이게 이만한 자격이 되냐고 지금 이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미리 해? 건드리지 마 이 새끼들아.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건드리지 마. 왜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거야.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이 장면이 어디라고? 이 장면이 이거야. 1절 8절에 야, 내 둘째 아들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어. 이게 팩트야 거짓이야? 팩트예요 거짓이에요 지금? 사탄이 보기에는 거짓이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팩트야. 왜? 네가 못 보는 게 하나 있어. 사탄 너 놈이 못 보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은혜에 덮인 것을 못 보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무슨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은혜에 덮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은혜에 덮인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를 뭐로 보고 있어요? 선악으로 보고 있어요? 은혜에 덮인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만치 큰 복음이 어딨어.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이 말로 하니까 사탄이 꼭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소유물을 다 치소서.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을 치소서. 이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변론자 예수가 됐죠. 히브리서 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장, 3장, 4장.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는 우리를 위한 뭐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어. 이제 사탄이 와서 말할 때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욥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래 해라. 아우 해. 이러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하라고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예수가 어떻게? 아들 예수가 딱 사탄이 나타나서 선악의 총왕인 사탄이 선악을 따지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입니다 할 때 예수께서 야 그때 나 잡아 죽였잖아. 그걸로 족해야지. 너 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너의 선으로 하나님도 때려잡았잖아. 죽였잖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 내가 이제 변호할 거야. 이제 내 형제, 예수로 치면 형제, 아버지로 치면 아버지의 자녀들 이제 치지 마. 치지 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가 오신 목적이잖아. 이 구약에서 소유물을 취소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했잖아. 태어난 나를 저주해버렸잖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저주해버렸잖아.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막 지랄을 했잖아요. 욕했다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탄이 맞아 틀려? 언제나 사탄이 하는 말이 신기하게 맞아. 이거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니까. 언제나 신기하게 맞는 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이게 뱀, 사탄, 이렇게 선악지식의 총화가 하는 말이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선악지식이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선악의 총화가 누가 된 거야? 지금 우리가 다 선악의 총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야, 사탄 자식이야? 사탄 자식이야. 그래서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니까. 하나님 형상을 되찾으시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이 듣는 분들 지금 쇼킹 하시겠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왜요? 선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근데 그 선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악은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게만 하면 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선악은 결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율법은 선악에서 나왔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내가 선악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느 덫에 갇혀요? 하나님 은혜의 덫에 갇히는 거예요. 선악 지식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100%가 되는 순간 내가 100%면 나머지는 100%가 안 되잖아. 그럼 다 판단 정죄할 거 아니야. 스스로 신이 됐잖아. 우리가 하나님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많이 까는 마니 형이 그게 100%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그게 사탄이야, 그 새끼가. 그 새끼가 사탄이라고. 100%라고 자기가 주장하잖아. 자기가 말한 건 다 진리라고 주장하잖아.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그게 100%는 언제나 함정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할 때 내가 말하는 말이 다 100%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라니까. 그리고 다행스럽게 10년 전에 했던 창세기 똑같은 본문 내용 다르고 그 전에 다르고 지금 다르고 앞으로도 달라질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날마다 새 거야. 선악 지식 세상 안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100%밖에 없어. 100%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사탄의 세상이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은 100%는 하나님밖에 없어. 예수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뭐가 되면 돼요? 우리는 그 과정 100%가 안 돼도 돼.
하나님 은혜에 덮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에 덮이면 되는 거야. 선악을 폐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은혜로 덮으시면 되는 거라고.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왜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이 사람의 사고 구조는 뭐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무조건 행해야 돼. 선을 멈추는 순간 선은 100%가 아닌 이상은 전부 다 나머지를 뭐로 규정해요? 악으로 규정하니까. 그게 죄야. 그게 죄라니까. 이게 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죄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욥은 뭐를 행했어요? 선을 행한 사람이지. 하나님은 그 욥을 뭐로 덮었어요? 은혜로 덮었어. 그런데 욥의 선보다 더 센 선, 사탄선이 오니까 욥의 선이 어떻게 돼요? 빨가벗겨지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사탄이 얘기했던 하나님 저주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냐? 진짜 더 놀라운 장면. 욥기 42장을 보면 참 뒤집어져요. 욥기 42장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는 것이 없사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나였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야.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막 그냥 나불나불 지저댔습니다. 이야, 자기가 최고의 선인 줄 알았더니 더 센 선 앞에 딱 쓰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 선 앞에 쓰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놀라지 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나는 듣기만 하겠사옵니다. 내가 모르는 것만 간신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까지 왜 이런 과정을 겪었냐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직접 주를 배우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아니 엘리바스하고 지금 세 친구에게 혼내는데 어떻게 혼내요? 노하나니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니 우리 생각으로는 이 새끼들 그냥 팔다리 좀 잘라버리고 욥처럼 그냥 가족들 다 진멸시켜버리고 똑같이 당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나님이 이 악한 놈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요? 오히려 욥이 가서 번제를 대신 드리는 걸로 끝내.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 드리는 걸로 끝낸다니까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걸로 어떻게 해줘?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야. 너무 억울하잖아. 당한 거 생각하면. 왜 선한 사람을 덧대리고 악한 놈을 이렇게 광대하게 해주시냐고. 아우 나 진짜 속상해 죽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지금 무슨 법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의 법칙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는 선악 법칙으로 살잖아요. 윤석열이 꼭 반드시 감옥 가고 윤석열 김건희는 가명 없는 종신형을 살아야 속이 확 할 것 같아.
우리 선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에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내려 이렇게 돌아가시게 하고 악한 놈들은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게 그 장면이야. 얼마나 막 뒤집어져 선악으로 보니까. 근데 내 가치관이 은혜로 덮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는 못하겠는데 아멘. 처음에는 아멘 아멘 하겠지. 나도 뒤집어져 죽겠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게 확 그냥 악한 놈은 두드러 패고 그냥 선한 사람은 칭찬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무엇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판단하는 게 뭐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선악으로 하냐면은 나의 구원과 나의 축복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 나를 잘 먹게 잘 살고 해주면은 좋은 대통령. R&D 예산 뺏고 막 그냥 국가비지 지금 국가비지 뭐 300 몇 조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000 몇 조래요 지금. 진짜 막 우리의 축복을 막 뺏기는 것 같아. 이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전부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나의 이익하고 연결돼 있는 거라고. 근데 나는 내 이익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그 큰 뜻은 몰라.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큰 뜻은 어디 있어요? 이사야에 있잖아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달라.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른 거야. 자, 하나님,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야. 우린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덮이면은 아멘 하는 거고, 은혜에 안 덮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거는 영원히 그 선을 행하면서 가는 노마드 인생 되는 거지. 얼마나 불행해. 내가 한 20년 전에, 한 5, 6년 전에 호주에 나 혼자 가가지고, 이제 유학하러 갔어요. 혼자, 내 인생이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는 거야. 이혼하고 뭐하고, 이제 학교 떠나서. 혼자 사는데, 내 속에서 나오는 노래 하나가 있어. 찬송. 오나는 외로운 나그네 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나는 왜 그렇게 나는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 노래만 부르면 1시간, 2시간 동안 울면서 불렀느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져 버린 내 모습을 내 마음이 표현하고 있더라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그냥 무릎 꿇어버리면 되는데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으니까. 야, 나 혼자 십자가 지고 걸고 나온다고 올라가면서 나는 외로운 나그네 십자가 지고 이러고 그냥 몇 달을 펑펑 울었어요. 그 호주 땅 얼마나 넓어. 그냥 아무도 내가 그냥 악을 쓰고 뭐 기도를 해도 울면서 찬송을 해도 아무도 간섭 안 하는 동네인데. 아이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은혜의 생각과 선악 지식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 자, 대만 사람 엘레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니, 제사는 누가 드렸는데 지금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욥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왜 받았어요, 욥을? 가치관이 바뀌었잖아. 1장에서 사탄이 지적하던 그 가치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어요? 가치관이 바뀌었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어? 이 새끼는 가치관이 안 바뀐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덮어버려, 은혜로. 어떻게 덮어요? 자, 4장, 이제 4장에, 요거는 뭐 한참 후에 해야 될 내용이지만, 여호와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셔요. 덮어버렸죠? 덮고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해 에녹을 낳은지라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대도시를 지은 거예요. 에녹성을 지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분하게 자기 동생까지 때려 죽인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내가 생각해도 이 하나님 공정치 못해.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그 공평이 나한테만 적용돼야 되냐고. 가인한테 해주면 안 돼? 가인한테.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욥기라니까. 욥기 그대로 욥기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아요? 욥을 기쁘게 받는 거야. 욥의,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걸 보고 가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죽을 자리에서 아벨 때문에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못 한다니까. 지금 욥기를 읽어보니까 확실히 알겠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냐고. 아직도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생각이 안 돼? 내가 선악지식으로 가득해서 그래. 하나님 은혜에 덮여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어. 이제 덮었어. 덮고 나니까 욥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들이 번제 드릴 때 가서 내가 너희를 다 어떻게 하라고? 용서했어. 이 말 하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그쵸? 자,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했어. 하나님이 노했어. 노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끝내야 되잖아. 왜 노했냐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할 거야.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 새끼들을 다 진멸해 주시고 그냥 내가 당한 거 그대로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집도 잃고 와이프도 떠나고 종기가 나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빡빡 끓게 해주사!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한테 용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겠어? 나를 덮어주신 것 같이 저들도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이번에 바뀌었다니까. 이렇게 전에처럼 깐죽깐죽하고 막 이렇게 안 하고 묵직하게 이렇게 오히려 더 숙여. 거대 야당 됐잖아요. 야당이 야당으로서 선거를 치러서 이렇게 거대 야당 된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요. 문재인 때는 여당이야, 여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당 프리미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야당. 근데 야당 대표가 이겼다고 막 승리 안 하고 오히려 확 숙여버리더라고. 야, 이 사람 진짜 욥처럼 바뀌었네. 엄청 두드러 맞더니 바뀌었네. 놀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하셨구나라고 짐작해 한다고. 요번에 장면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누구를 받아요? 욥을 기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이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 친구한테 너 똑같이 안 해줄 거야. 똑같이 안 해줄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아요? 욥을 받으신 거야. 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인지 아시겠어요? 왜 아벨을 왜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진짜. 이 성경이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똘레도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제사를 드려왔는데 뭐가 바뀐 거예요? 누가 바뀌었어? 아벨이 바뀌어버린 거야. 아벨이 욥의 고난 과정을 다 지나와서 아벨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야. 욥에게 했던 것처럼 아벨에게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가 바뀌었어. 이제 너는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가인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할게. 그러면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데 가인이 그걸 곱게 여겼어요. 아멘 하고 못 받고, 감히 네가 내 손에 도전을 해? 뭐 이런 거지. 이제 장면이 이해가 되죠?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성경 얘기 빼놓고 딴 얘기, 철학, 정치, 경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언급했잖아요. 이재명도 언급하고. 그거는 그걸로 풀어낸 게 아니고 얘잖아. 얘 그냥. 아유, 이 선악 지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냥 선악으로 사세요. 예, 선악으로 살아가시고, 선악으로 사는 당신들을 내가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내 영역밖에, 솔직히 말해서.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시고. 다만 당신들의 선으로 우리 교회와 정성필 목사 좀 때리지 마세요. 참, 당신들의 선이 무섭습니다. 예. 당신들의 선이 지금 가나안 땅, 옛날로 치면 가나안 땅, 가자 지구의 사람들, 그냥 트위터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하루에 100명씩 죽어요. 민간인들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전쟁에 단 한 줄도 안 나오잖아. 네. 겨우 이스라엘에 이게 미사일 떨어졌는데 얼마나 정밀 타격이었는지 군부대하고 여기만 타격한 거야. 근데 어쩌다가 베두인족 속에가 중상을 당했대. 베두인은 사막에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사일이 그리로 떨어진 게 아니라 미사일을 격추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리로 떨어져서 그거 가지고 막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아니야. 걔가 중상당했다고. 지금 하루에 100명씩 죽고 있다니까. 가자지구 어린이들은 형평성이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선악의 정체입니다. 선악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말 평등한 세상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원수도 용서가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으십니다. 당신의 제사를 안 받는 이유? 아직도 선악으로 예배드려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인데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